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가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이종은 우둔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찬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성령의 내주 단계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서 들어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을 때 성령 세례는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고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진동, 뜨거움, 병나음 등등.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움, 진동, 방언. 근데 저는 기절해 버렸어요. 의심하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지금 41살 먹은 아들이 8살인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제 옆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저랑 동기생입니다. 우리 아들이랑.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뭐하라? 거스리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이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확신하여 보아라.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100% 성령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 영적으로 지각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뭐를 원하셨다고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당백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나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특히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륙할 때 그러면 그 무거운 동체가 그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면 감탄하는데 하늘을 나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도 수만리 길을 날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 바로 엔진의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도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겁니다. 힘이 있어야 비상할 수가 있고 기업도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나라도 힘이 있어야 소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고 힘이 없으면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력, 체력, 경제력,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힘이 세상 권력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땅에 있는 2살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잔인한 사람인데,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니고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며 종려 가지를 꺾어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무리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폭도로 변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처가 예수님의 70인 속죄자 중 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강력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지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피값을 누구에게 받을꼬?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 무섭습니다. 로마 디도장군이 주 70년, 예수님 탄생 70년 되었을 때 로마 디도장군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여러분 정치적인 그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했고 야고보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누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무자비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세상 권력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생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약 3천만 명의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번에 소련에서도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물론 말세의 5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지진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각 나라 간의 전쟁, 네 번째 전염병,
다섯 번째, 하늘에 큰 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죽순처럼 실족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면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일 성수는 필수요.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권력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한데 이렇게 첫 번째 세상 권력의 힘이 있고 두 번째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두었는데 드디어 처형 전날 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올 리가 없지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데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뜬 눈으로 나를 셌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야 할 정도인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사꾼이요 오른팔인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때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요새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목숨이 오락가락한 상황 속에 야반도주한 그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두라 평야에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가집니다. 너희는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위용에 금신상의 위용에 늘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절을 안 합니다. 왕이 진집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불무불 속에 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답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범죄로 7년 동안 미쳐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결국 되돌아왔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체험한 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도망갈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멈추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았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자주장수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가 합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짐을 맡겨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의 힘이 있고 두 번째가 신앙의 힘이 있고 세 번째가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로 태동한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존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순교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막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극한 상황이요 절망 그 자체였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섰는데, 초소를 2개 지나고 쇠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고,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먼저 나온 베드로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합심 기도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합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 전에 제가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 목소리만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통성기도 훈련을 안 했습니다. 합심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고치고 위험이 해결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엄청난 기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가시가 많습니다. 약을 한 보따리씩 먹지요. 왜?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주었잖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당뇨를 30년이 넘게 앓았습니다. 그래, 머리를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한일병원에서 스탬프를 해야 됩니다. 터질 우려가 있으니까 스탬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랬죠. 목사님, 양 수술하더라도 큰 데 가서 하세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가 사진을 또 찍고 보니까 첫 얘기가, 참 머리 지저분하네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참 머리 지저분하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그리고 신장이, 단백뇨가 나오는 신장이 투과율 25%로 1년 안에 100% 추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저도 눈물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일탈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작년 6월 달에 이 신장 검사를 했는데 투과율이 40%가 나왔어요. 많이 올라갔죠. 60%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3개월마다 검사를 했는데 찍었더니 50. 그리고 1월 달에 찍었더니 65%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65가 나왔어요. 정상으로 나왔는데, 근데 고대 안암병원 그 조상경 교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절대 좋아질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믿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MRI 머리를 다시 찍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머리 참 좋아졌습니다. 간 치수 정상, 신장 정상,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정상, 동맥경화만 약간 있네요. 요번에 제가 코로나로 2주간 병원에 입원했었지요. 저는 폐렴이 얼마나 심하게 왔더니 후유증으로 폐가 하였습니다. 염증으로. 전체가 하였어요. 다른 사람은 음압병동에 들어오면 사진 한 방 찍고 마는데 저는 7방씩 찍더라고요, 사진을. 그러더니 뭐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다 혈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았고 피염증 수치가 아주 높다 그래서 거기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 항바이러스 주사, 그 다음에 항생제 주사, 그 다음에 4가지 혈전 주사. 거의 죽는 게 혈전이랑 그 다음에 뭘 해주냐? 폐렴으로 죽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일주일 안 돼 나가면 약을 한 보따리씩 쪄서 내보내주는데 저는 태어날 때 약 하나 안 주더라고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죠. 하나님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아들이 장남이 그래. 아빠 5년 더 사실 거야. 말이라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야기면 아빠 100세까지 사실 거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저분한 머리,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단백뇨가 나오는 신장 등등 저의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힘있는 가정은 교회가 살아있고 위기를 만나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그저 묵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첫 말씀도 너희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운데 뿅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성령을 받아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100% 성령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고 기도가 살아 역사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교 모든 권속들은 일당백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을 믿사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